할까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고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자기 이 떡을 떼며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흘린 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예전에 이 성찬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교회의 예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뭐 1년에 몇 차례씩 드리는 데도 있고 또 매주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매일교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했지만 이제는 성찬식 하기도 만만치 않은 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찬식 안 하면 우리는 이거 큰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이지 이걸 안 한다고 뭐 지옥 가고 이거 안 한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더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 다른 성경에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자로 해석이 되는 사랑. 그 사람이 날 괴롭혀하잖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내가 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왼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네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너를 너되게 만드는 거다. 너를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탈길에 공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비탈길에다가 공을 딱 넣으면 당연하죠. 그냥 굴러 내려가죠. 뭐를 받쳐놓지 않으면 비탈길에 놓은 공은 밑으로 굴러 내려가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아래로 굴러가듯이 사람은 다 그 이 비탈길에 있는 공처럼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결과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여기는 듯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 그것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하면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불편하면 안 사랑하려고 그래요. 안 불편한 것만 사랑하려고. 그건 사랑이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은 있는 이 사랑, 하나님 나라적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거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도 없고요.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찬송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사랑 앞에 굴복하는, 내가 사랑을 끌어가는 사랑은 내가 내 관점을 가지고 요만큼 요 정도야. 내가 누굴 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한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이나 어떤 공식을 가지고 딱 정해놓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는요 지금 못해요.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할 마음까지도 저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당신이 그때 그런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그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랑을 하되 다 사람에 맞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에 맞게.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오늘 한 3가지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월절 때 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만찬은 제자들과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찬을 제자들과 꼭 함께 하고 싶었다. 이거 다른 말로는 육신으로 같이 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냈던 시간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으로 딱 3년 지냈어요. 3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현해서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서의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영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금옥 권사님 속에도 계시고 서옥성 목사님 속에도 계시고 이인덕 산모에게도 속에 계셔요. 보이지를 않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그 육체 안에 계셔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비록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시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도 있구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지금은 당신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신다니까요. 예수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있을 때는 육신으로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 그냥 넘길 식사가 아니라 꼭 식사를 하면서 저들에게 전해줄 내용이 있었어요. 전해줄 내용. 끝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기는 하겠지만은 이 죽음을 통한 육신의 이별의 아픈 그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야,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자. 이 얘기예요. 야, 제자들이 늘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게 좀 의미심장하고 특별했던 것을 저희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음식을 더 많이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 가룟 유다도 앉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다 앉아 있어요. 늘 먹던 빵을 먹고 늘 먹던 포도주를 먹는 자리에 이게 마지막 식사, 너희들과 함께 육신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 그 의미가 얼마나 남다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을 식사 자리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제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형편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요,
요한, 안드레, 도마, 할리가 쳐다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나는 헤어지는데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눈길, 그 눈길이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그 눈길을 여러분의 속사람의 눈으로 영혼으로 마주치는 그런 따스한 그런 교감이 여러분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야만 해당되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 오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의 낱말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나누는 마지막 식사에 담겨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거 있어요. 다 그러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그 사람이랑 뭐 하면은 식사 한번 하자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이번에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자고 할 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식사. 요즘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는데 함께하는 이거 식사가 없으니까 정말 아쉬워요. 사실은 예배 시간은 말씀만 듣는 시간만 아니라 서로 성도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데서도 그 예배의 연장이, 그 내용이 연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밥 먹는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식구. 알죠? 식구. 우리 식구. 함께 사는 거는 식구가 돼야 돼, 식구.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늘 3년 동안 해왔지만 이 마지막 식사는 제자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먼저 떡을 떼가지고는 이게 내 살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의 이 떡인 이 빵을 먹는 거, 그거보다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내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빵을 먹으면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빨간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 피다. 그래서 함께 그 한 피를 먹는 거예요. 그 함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의 보혈의 피인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영원토록 이제 이것이 기념이 되고 이제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생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살과 이 피를 주님 모시는 날까지 계속 먹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주님의 구속의 피, 우리의 죄를, 너희 죄를, 이 피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맑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맑은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주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그 제자들 앞에서 꼴깍하고 물만큼 마신 그 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온 인류에게 이 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식구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기념적인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이제 특별하게 그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놓은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유다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있었지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스스로 적용한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아시면서 뭐 그렇게 뭐 또 회개할 기회를 왜 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결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세상 말로 배신 때린 그 가룟 유다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에게까지라도 끝까지 본인에게서 있어서 그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혹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긴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 있는 거 있어요. 그냥 안 되더라도 할 도리는 끝까지 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방법을 따라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지 마. 그건 아주 센 노래. 그건 노래 빠져가지고 걔는 싹이 노래 가지고 걔는 안 돼. 이러면서 진짜 끝까지 해야 될 그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딱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마음 아닌 것 같아요. 혹이군.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가 완전히 자기를 팔아버릴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베드로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고 거기서 뭐 너는 왜 왔어? 나 팔려고 그랬지? 너만 나가! 세상 사람 다 알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알고 하시는 말이 이 잔에다가 손을 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알고 계셨잖아요. 그랬으면 사람 감정 같으면은 자신이 눈길도 안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초연했어요. 그냥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배신할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할 사랑은 했어요. 할 사랑은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편애하는지 몰라요. 좀 상처를 준 자녀들에게는 노골적으로 그게 드러나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또 목회자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뭐 조금 약간의 뭐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끝까지 평생 원수처럼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서 목사님의 사랑도 못 받고 자기에 대해서 대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끝까지 배신당하고 뒤에서 나를 짓밟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저분은 진짜 동일한 분이야. 그냥 저는 사람을 편애 안 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유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방법이구나.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은 뻔히 알아서 나를 팔아버릴 사람한테 똑같이 그날 저녁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 힘든 사랑은 나는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시니까 그 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분이 하게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탁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더 나쁜 놈이에요. 주여, 나는 연약했어요. 정말 내 욕심대로밖에 못하는데 주님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여,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며 특별히 또 유다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이유를 위한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돌리며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을 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제사의 의식이 많았어요. 그 피가 모든 죄를, 그 피 없이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속죄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속죄의 날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흠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새 언약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옛 언약인 어린 양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의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피는 그 누구요? 제자들만의 그 언약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입니다.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피의 능력, 그 속죄의 그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이 일을 진행하고 만찬을 하며 또 가룟유다를 대하며 제자들을 대하며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를 믿고 구원을 얻을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여정에 예수님의 중심 내용은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그 행할 때,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금석으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서목사님이 요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오늘 참 몸이 안 좋은 강영굴 집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도 끌고 가는데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당뇨가 너무 심한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온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부뜩 서목사님이 그분의 얘기를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느껴졌어요. 예. 우리 교회는 뭐 큰일을 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붙어 들어온 그 사람이 주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오신 주님으로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금호 권사님도 우리 교회 주님으로 오셨고, 예? 또 서정호 형제도 우리 교회 주님으로 오셨고요. 예? 우리 박남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주님으로 오신 거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을 교감하고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그 존재를 그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모습으로 왔다. 옛날에 그 성탄절 연극 속에 그 어떤 꼬마가 이제 그 연극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꼬마가 아니라 누구지 어떤 그 부자 아저씨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온다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안 온다고 막 투덜거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3번 왔다 그랬더니 언제 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기 할머니 거지 할머니로 왔는데 네가 쫓아냈지 않았냐? 그 흑인 남자 와갖고 그냥 아주 이렇게 병든 흑인 남자 왔는데 너 쫓아내지 않았냐? 그리고 조금 있더니 어떤 고아 같은 아이가 왔는데 너가 쫓아내지 않냐? 그게 다 나야, 내가 변장해서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연극 내용이 있어요. 예? 주님이 아주 고귀한 얼굴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왔다. 이렇게 오시면 주님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무슨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두를 사랑할 마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주님이 보내신 그 참사람,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들어가지 못해요. 또 그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막 난리하고 뭐 그냥 나는 축복받아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주변에 완전히 그 거러경이나 누가 보면은 막 그 자기들만의 리그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쫙 하고 있는데 문 열고 교회 문을 딱 열고 있는데 거지들이 교회 주변에 쫙 있는데 거기 교회 주변에서 막 아사 직전을 다 죽어가고 그 왕족 같은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는 막 거짓대들이 다 그냥 뭐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다 외면하 자기들은 안에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그게 주님이 계신 할렐루야입니까? 주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주님이 비참하게 그 최고 비참한 죽음을 그 육신을 담고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고, 예? 인자가 온 것은 부유하고 등 따순 사람들을 구원하기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위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디 하나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하나 좀 똑똑해갖고 근데 그게 결국 예수님 팔았잖아요. 다 그냥 갈릴리 진짜 촌놈들이에요. 볼품 없어요. 그냥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다가 식사 함께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아멘. 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우리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돼요. 예? 그 사람 사랑하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이나 자기를 죽이는 그 제사장들, 그 로마 군병들 조롱하는 들까지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물끄러움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온몸에 피투성이 되면서 눈으로 희미하게 흐리흐리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이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를 찌르는 저들의 죄까지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며 그 참 사랑의 선언을 하고 돌아가신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죠? 우리 매일교회는 생각하는 게 너무 아름답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서목사님이 강연 난 이해가 돼요. 보내줘도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하면서 아파서 가서 묻는데 그냥 순수하게 나는 이 교회에서 살게요 하면 그냥 죽는 데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늘나라의 축복이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교회에서 영생 누리고 기뻐하며 또 몸도 더 호전되어서 그가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으며 하는 게 아침에 내가 속으로 한 기도예요. 예. 우리는 아무나 우리에게 뭐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올 수 없는 복된 생명의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거 갖고 할렐루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힘들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오면 그냥 할렐루야 하는 교회. 진짜로. 그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교회예요.
참 어떨 땐 피곤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예수만 잘 믿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막 진짜 뭐든지 다 그냥 그냥 사랑을 퍼부줄 교회인데도 눈이 머니까 우리 교회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장로님 그렇죠?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장로님 이제 못 가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면 장로님 이제 남은 생애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그 상황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복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분여해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 편견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사랑,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가룟유다에 맞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맞게,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맞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흘러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주는 사랑은 이게 하늘나라의 사랑이고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그 받은 사랑을 그렇게 기쁘게 흘려내버리는 그런 순환작용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그게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사랑의 삶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 금요 밤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못 박힐 거 생각하면은 본인 자신이 아무것도 못 하실 텐데 이미 겟세마네에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륜, 하나님의 목적, 그 십자가 가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자 하고 모여서 이제 식탁을 나누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가룟유다를 향한 주님의 끝까지 동일하게 여겨주는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모든 이에게 이제는 이제 흘러들어가는 사랑,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이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붙어진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내가 오늘 예배를 일찍 끝냈습니다.